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이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신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대상들이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등한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신과 조금 더 나은 월등한 존재, 여러 신들 중에 1등이신 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등장하는 신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여러 신들 중에 또 월등한 능력이 있는 또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솔로몬은 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않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떠올렸던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마음에 깊이 둔 것일 겁니다. 물론 다른 언약,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언약의 말씀도 있겠지만 특별히 또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마음에 둔 것입니다. 다윗과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주실 것이며 다윗을 위한 집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셔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 약속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어서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은 그 언약을 기초로 자신과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단서, 조건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을 영원히 그 집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만일 죄를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러나 그에게서는 빼앗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겠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또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였던 것처럼 그는 지식으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고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굳건하게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군사, 또 경제, 문화, 또 전반적으로 그 영토도 통일 왕국의 그 크기가 가장 최전성기를 이룰 정도로 굉장히 부강하고 강한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도 솔로몬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 전략적인 정치적인 제휴를 또 맺을 정도로 견고한 나라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시작, 이러한 기도와는 다르게 솔로몬은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신명기 17장은 왕들이 해야 할 그 덕목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율법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거나 또 이방 아내와의 결혼을 금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늘 율법책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왕들에게 지침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그 부가 또 그 주변국들보다 그 어떤 역사상 또 존재했던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훨씬 강대한 나라, 그 은금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또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 또 거의 1000명에 다다를 정도로 아내를 많이 두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아내들이 또 이방의 각국으로부터 또 오게 된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아내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지금의 말씀처럼 지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너무도 잘 알았고, 또 그것을 자신이 기도를 했고 또 간구도 하였지만 결국 그의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또 남유다의 멸망까지 지켜보면서 그 멸망이 너무도 참혹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성전까지 파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성전까지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셔야만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파괴, 또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린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우상 숭배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으나 삶에서 그 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니고 또 권력과 명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의 원리와 법칙들로부터 멀어지고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발걸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집착하느라 하늘의 놀라운 최종적인 우리의 상급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 거쳐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건강과 모든 관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인데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하늘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솔로몬이 또 지식으로 끝났지만 우리의 삶의 삶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신앙의 성장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올해 교회에 보내주신 또 30여 분의 새가족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를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산 제사로 그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